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엄청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하필 왜 나야 이런 마음도 스스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몽골 박수영 형제님이 몽골 자매님들을 위해서 자매님 수양회를 열어달라고 와서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물론 이제 듣고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이제 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못하겠습니다 하고 고민을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답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게 엄청나게 이제 부담으로 왔지요. 그래서 제가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해서 다른 자매님들과 연결해서 한 5명이 같이 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서울 북부에서 이런 요청을 할 때, 사실 저는 제가 남편이 떠난 이후에, 앞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남편을 즐겁게 할까요? 하는 이 숙제는 내게서 끝났는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임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모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임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내 몸에 익혀진 또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매님들하고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이 일이 주님이 제게 주시는 어떤 기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는 답을 드렸는데, 역시 이런 기회들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긴장감은 말할 수가 없네요. 엄청 커요. 지금 제 얘기가 들려지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도 또 더 긴장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 책을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이 책을 처음 이거 인쇄하신 자매님이 서대문교회 홍경순 자매님이 이 책이 자기네 인쇄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갖다 줬어요. 거기서 이제 여분으로 아마 하나 더 있었는지, 그래서 저를 갖다 주길래 무슨 책일까, 뭐 비슷한 여성들에 관계된 비슷한 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열었어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박선희 자매님이 써 있어서, 역자가 박선희 자매님이라서, 제 남편도 번역했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 번역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책을 펴서 더 마음으로 읽게 되었죠. 근데 우리 아까 사회하신 우리 정경학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장 펴면서부터 저를 많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삶이 참 그냥 평탄하지 않았지만 정말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움, 거기다가 자기 혼자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게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써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희 자매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선희 자매님 전화번호 없어갖고 형제님한테 전화했죠. 이런 책은 번역한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책은 같이 읽고, 같이 느낀 것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막 힘을 줘서 얘기했더니 저희 자매 나중에 전화하라 그럴게요. 그리고 우리 또 자매님하고도 통화할 수 있었어요. 그 역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나눴고, 시간이 또 그냥 지나갔지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무리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 있어요. 뭐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런 기회를 만드실까. 나는 우리 선희 자매님이 이걸 번역을 하면서 제 남편도 그랬거든요. 단어 하나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문장에서 딱 맞는
단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냥 1시간이 휙 지나간다고. 어떤 때는 하루를 다 해놨는데 그 뭔가 앞뒤 문장으로 봤을 때 다시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숙고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연결해 놓았을까. 우리 자매님이 사실은 이 교재를 주도적으로 좀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넘어와서 사실 저는 적격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같이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에 관심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노처녀로 있었을 때 33살, 지금은 33살 결혼 안 한 사람 많이 있지만 제가 33살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을 때에 노처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처녀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를 좀 격려하자. 근데 그냥 말로만 격려할 일은 아니라 같이 같이 책을 한 권을 읽고 그 책 읽은 거를 느낀 것들을 같이 나누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이상을 했을까? 그때 이제 송찬호 형제님도 도와주시고 요한나 자매님도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정말 미혼이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죠. 또 제가 이제 막 33살에 결혼을 해갖고 34살에 우리 이제 큰딸 수연이 낳고 5살에 둘째 딸 지연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유아실 입성을 했습니다. 응? 유아실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아기 키우시는 분들 다 그 분위기 상상을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유아실을 가서 보면 막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뭔가 그래도 참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끼리 같이 모여서 기질과 자녀 교육, 고집센 아이 교육, 또 좋은 성격을 좋은 성격, 어쨌든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가정사역자가 쓰신 이제 그런 책들도 공부하고, 또 양은순 씨가 번역한 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을 서로 나누었죠. 이제 이것이 결국은 또 우리 자매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를 많이 살려주었어요. 제가 힘이 들 때 그런 말씀 안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고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내서 책을 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었을 때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 또 믿음 안에서도 어떻게 키우는가가 중요했지만 또 나름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하면서 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뭐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이제 여성 민우회 이런 데서도 그 10대 자녀들과의 대화 이런 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했죠. 해보기도 하고, 또 두란노에서 하는 어머니 기도회도 참석해보고, 또 하여튼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왜냐면 제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사춘기 아이들도 힘들지만 이제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 보게 되었지요. 이런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이후에 남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보낼까 하는 고민을 할 때에 주님이 제가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교회적으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니면 그룹으로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다른 분들을 돕는 일이었지만 결국은 저를 바르게 세워주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뭔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자매님들이 물론 제가 함께 교제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책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걱정이 되는 위험스러운 책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참 좋은 신앙서적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것, 가정생활에 관계된 것, 부부에 관계된 것들이 신앙인들이 쓴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선배들이 참 고마운 일을 해놓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책을 사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읽으셔야 되는 거죠. 권장희 씨라고 우리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살리자, 구하자 뭐 이런 거 영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영상을 내보내주신 분.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가서도 이제 스마트폰이 얼마나 나쁜가 뭐 이런 강의를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한테 우리 읽어보자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대답이 싫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한다는 거죠. 읽어보자 싫어요. 그다음에 읽은 것을 생각해보자 싫어요. 애들이 그냥 싫어요라는 대답이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안 해요.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생각해본 것을 정리해보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자 하는 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정리한 것을 써보자. 근데 이것이 되면 정말 자기가 생각한 것, 읽은 것 이것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읽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들은 것도 이제 여기 더 젊으신 분들의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면 이제 뇌는 퇴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더 나이 들고 이제 70을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금방 읽은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면 더 이 뇌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대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엄마들이 또 우리 자매님들이 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읽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정말 마음을 집중을 해서 읽어봅시다. 잘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질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정리도 안 돼요. 제가 밀스톤에서 나오는 나무향기 책, 그 큐티 책을 앞에서 읽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교정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 틀린 거 있네. 이거 맞은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뭐가 좀 어색한 게 있는데 이런 문장을 좀 넣어서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가 제안도 하고 어떤 것들은 오자 탈자를 이제 보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훨씬 이게 저를 위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을 꼭 읽으시기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시지만 그것도 그냥 휙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서 써두는 것. 일과에서 내가 배우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써두시면 나중에 뭐 1년이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보게 될 때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냥 제 마음은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윤신자매님이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윤신자매님 와서 뭐 자매님 왜 그래요? 그거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얘기를 했던 이제 그 분위기. 저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30명 내지는 20명 이상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서 또 혼자 1시간을 채워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참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다가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윤신자매님하고 앞에서 얘기한다는 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서도 문득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떠오르면 긴장감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참 뒤죽박죽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윤신자매님한테 저거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거. 그래서 앞에 이제 아까 사회하신 분도 얘기했는데 그 저자가 완다 케네디라고 돼 있던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참 담담하게 써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분의 얘기를 보면서 한국 정서하고는 참 좀 거리가 있구나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번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결혼을 했잖아요. 읽으셨으면은 아시고 뭐 안 읽으셨으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이를 셋을 둔 상황에서 애들을 셋을 뒀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세 아이들과 함께 자기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다음에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아주 편안한 가정생활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처해 있는 가정들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독신이 되고 더군다나 사별을 경험한 가운데서 자기가 이혼한 가정 내지는 사별한 가정 혼자 있는 자매님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이런 경험들이 이거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 귀하게 더 다른 새로운 방법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연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 만나서 그분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음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된 얘기를 아주 담담하게 썼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가정에 손 대시고 정말 인도하시는 것을 이끄시는 이런 경험들을 한 것이 참 놀랍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근데 더 앞에서 그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정말 앞서서 리더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건 아니면 사회에서건 자기가 앞서서 막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뭐 담즙질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가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췄을 때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 그랬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사실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언니가 있고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얘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를 늘 크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섭섭이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강의를 들을 때 여자분이 나와서 하는 강의였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섭섭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강의를 들을 때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옛날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이었고 또 천대했고 너는 여자가 그래서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컸어요. 그다음에 새벽에 나가면 여자가 새벽에 나가면은 남자들이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시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저 자신을 굉장히 자존감을 갖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여자들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뭐 반발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런 공익광고협회에서 광고한 게 있었는데 막 그 건설 현장이든지 아니면 무슨 큰 회사에서 뭐 CEO로 여성들이 막 일하는 그런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전 그 말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또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제가 이제 72년부터 일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일을 해 가면서도 그런 일들도 재미있고 막 "너 잘한다. 그래 너 계자매 너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내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해 보고 싶은 이제 막 욕구로 막 가득 찼지요. 그런데 제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제게 말씀해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책 이런 거 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나온 책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 네. 이 책 제 남편이 번역을 했어요. 물론 몇 사람들이 번역을 같이 했는데 송영재님도 하셨고 이제 이러는데 네, 남편이 대학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엠마오 사무실에 왔을 때 송영재 님이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함께 이제 번역을 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적적으로 창조된 여성.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그동안에는 물론 저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고 뭐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런 거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아주 마음에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됐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소제목들도 다 창조에 대한 것, 질서에 대한 것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새 책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3쪽에 보면 여자가 창조된 목적이 남자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하나님과 독립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아담은 하나님과 독자적인 관계 속에 창조되었으며 여자는 그런 아담을 돕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순서상 아담 다음으로 아담으로부터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서 저는 그냥 개경자로 멋지게 산다.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아 내가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0이 넘어가면서는 '아 뭐 그냥 홀로 사는 것도 괜찮다.' 요한나 자매님 뵐 때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싱글 괜찮다.' 막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점점 더 인제 높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여자를 순서상으로 아담 다음으로 지으셨고 아담으로부터 지으셨고 아담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따라서 여자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동시에 불완전한 아담의 상태를 여자를 통해 온전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 진주보다 귀한 여인에도 그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의 삶이 근데 이거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는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 얘기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제 70 바라보고 있는 60대 후반만 해도 결혼할 무렵 되면 대학을 나왔건 뭐 대학을 못 나왔건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다가도
이제 신부 수업하기 위해서 직장 쉬고 집에서 결혼했을 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을 제가 이제 둘이나 키웠지만 얘네들이 신부 수업하기 위해서 뭐 직장 다니다가 수업하고 이런 분위기는 다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때는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을 돕고 가정을 꾸려나갈 건가 하는 부분에서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회활동 속에서 내가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여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아주 이게 더 나타나진 것이요.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어쩌면 남자에게서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됐다고 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들릴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이 책은 우리가 모두가 다 꼭 배워야 될 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사실 이 책을 보기 전에 옛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 이 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결혼하게 하신다면 내가 결혼해서 한 남편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뭐 사회적으로 활동이나 교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잘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은사도 남자와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사회 활동이나 교회 활동이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동등하게 활동하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 아담 다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아담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아담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이 기본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훌륭하게 다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엉뚱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가끔 항의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 왜 그러냐고. 다른 집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아이에게만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땐 제가 노아 가정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며느리까지 나중에 결국은 그 안에 배에 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느냐고 하는 것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정말 우리 자매님들이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기 앞에서도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일하는 여성들의 그 멋진 모습, TV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얼마나 멋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지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또 내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나 자신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으로 빛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 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주보다 귀한 여인으로서 빛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서 이 책을 공부하는데 임하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먼저 믿으셨고 나보다 먼저 나이도 많고 더 훌륭한 우리 선배들이 참 다 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배웠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어른이 있는가. 저는 몇 사람을 꼽아요. 특별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요한나 자매님을 생각합니다. 그 자매님 결혼하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나도 결혼하지 않고 저렇게 섬기면 좋겠구나. 화려한 싱글이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이 저에게는 또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동독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다음에 함께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서독에 나오셔갖고 독일에서 한국에서 독일에 오게 된 간호사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을 또 더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선교사로 나오시고 또 함께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나 또 그 간호사들 아니면 또 여러 자매님들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시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이 자매님이 정말 저렇게 살면 아름답겠구나. 그 자매님한테 한국에 와서 너무 고생스럽지 않느냐. 처음에 오셔갖고 어디서 어떤 데 살았냐면요. 우리 옛날 재래식 집, 그 부엌에 이렇게 밑 계단으로 내려가갖고 아궁이 불 때는 집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냐. 대청마루 그냥 이제 뭐 넓은 데서 춥게 지내셨죠. 얼마나 힘드시냐 그랬더니 하시는 대답이 옛날보다 훨씬 더 쉬워요. 옛날보다 참 쉬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독일에 있을 때 전쟁 때였고 어려울 때는 빵 한 조각을 주면서 그걸로 일주일을 먹게 했대요. 그래서 7등분을 나눠서 한 등분씩 먹어야만 굶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 잘 먹고 산다는 거죠. 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도 만삭이 된 몸으로 여행을 해야 했고 그러고선도 편안한 집에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편한 집에서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말씀과 연결해서 또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본이 된다. 참 귀한 자매님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 자매님의 본을 받아서 내가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저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분이라고 하면 제가 송찬호 형제님하고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는데 그 형제님이 사실 저는 공부 필요 없어요. 대학도 못 가는데 공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됐어요. 뭐 이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졌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형제님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진학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 실제로 같이 있을 때 보면 늘 책을 들고 계셨던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같이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다음 세대들이 제 주변에서 저를 볼 때 정말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자매님들이 뒤따라오는 또 다른 후배들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사실은 잘하려고 해도 베드로 같은 마음이 우리 있지 않아요? 죽을지언정 내가 뭐 떠나지 않겠다, 뭐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어떤 때 결심하지만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나를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또 역시 보여지거든요. 잘 안 되는 것도 보여지겠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후배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한다면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임할 수 있지 않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도 갖게 되지만 이제 이걸 좀 잘 정리해서 혹시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좋은 책 하나라도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응. 그다음에 그래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살아봐. 그냥 살면서 배우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딸한테 뭘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해줄 수 있었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니네가 연애하는 거, 니네 연애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연애하는 것이 좋은 연애의 본일까를 생각하면서 연애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후배들이 우리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 때 내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경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함께 잘 정리된 것, 그런 것을 같이 나누고 또 좋은 책을 하나라도 소개해 줄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또 마찬가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애들 키우다 보면 이 화가 나는 때가 참 많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을 한번 이렇게 숨을 죽이고 정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 노력, 또 그렇게 했더니 이런 유익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면 또 내가 감정대로 했을 때 이런 폐해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책을 내가 보고 도움을 받았다면 또 그런 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지. 저는 지금 저의 마음에서는 그래요. 이제는 70을 바라보고 또 금방 이제 있으면은 70을 넘어가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제가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요? 내가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지금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움직이실 수 없고 겨우 보행기 밀고 걸어가셔요. 화장실은 혼자 가셔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는 써야 된다. 성경 말씀을 내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글을 써보라 그랬더니 그거는 쓰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섭섭하게 했던 일만 자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사셨으니까. 근데 성경을 쓰면은 어머나 다윗이야 이렇게 했대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성경에서 이걸 요만큼 썼구나 하는 거를 보면 내가 다음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보면 여기 몇 장까지 썼지 그다음에 이어서 쓸 수가 있더래요. 근데 읽은 걸로 끝나면은 다음이 어디까지 읽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쓰신다는 거예요.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것만 읽게 되더래요. 그래서 쓰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요즘은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는데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내가 여기서 맨날 텔레비나 보고 있고 게임만 하고 난 이런 건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오고 싶다라고 원장님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뭐 하고 싶으시냐 그랬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여기 오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 써도 돼요. 이렇게 하셔갖고 성경책, 공책 이거 다 싸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놀 때는 같이 노신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제 휴식. 자, 지금 편하게 쉬세요. 이러면은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서도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쓰냐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 엄마 마음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내가 뭐 하나 하고 와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는 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한 줄이라도 읽고 가지 않겠나. 내가 이 노인들이 다 정신들이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인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거기서도 성경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노년 정말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엄마를 볼 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앞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지만 또 내 뒤를 따라오시는 분들, 따라오는 후배들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좋은 본으로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대로 그냥 즉흥대로 그냥 부딪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뭐 물론 그동안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나 잘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잘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왕에 우리가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이 책을 공부를 해가면서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배워서 결국은 나 자신이 어떻게 빛나게 갖고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면 참 좋겠다. 이것을 해결해 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보육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5년을 근무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육사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 배워서 오늘 가서 내가 맡은 애들 잘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 버리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잘 배워서 애들한테 가서 잘 가르쳐야지. 이거 생각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비우고 오늘 배워서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어떻게 이 공부한 것이 내 삶을 바꿔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라 그러더라.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딱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배운 것이 결국은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내 가정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바뀌지 않아서 제가 한번 상담했던 어떤 가정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면 그걸 하고 마칠게요. 어느 자매가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카톡으로. 아마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제 생각에 두 사람이 각방을 쓰면서 연락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그렇게 카톡 하려면 12시 뭐 1시 거의 1시까지 했어요. 남편 앞에 쓰면 남편은 맨날 자기 혼내고 나는 혼나는 학생 같은 느낌?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말 안 하고 묵비권. 그러니까 남편은 또 화가 나니까 막 또 혼내고 이제 이런 하니까 자기는 별로 가정생활이 이거 단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자매님하고 어쩌면 그 남편 안 바뀔 거야. 하나도 안 바뀌고 그렇게 그냥 갈 거야. 근데 그 남편 그렇게 가더라도 너는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어떻게 하다가 왔니? 그래 그 남편 나쁜 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다가 왔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때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 신앙은 다 망쳤어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응.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배워보자. 그랬어요. 제가 거기도 우리 어저께 보내드린 프린트에도 있는데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그런 얘기 쉽게 했어요. 사춘기 때. 근데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면 새로운 그러니까 뭐라 해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요. 미워하면서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걸 공부하자.
일회적인 상담으로 나는 이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이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결혼 코칭이라는 책으로 그때는 했는데 그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매님 나는 항상 남편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었나는 걸 보았어요. 내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매님이 태도가 공손해졌고 그러니까 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잖아요. 남편도 굉장히 공손해졌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난 걸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대화법으로 그러니까 요즘 왜 얘기하잖아요. 아이 메시지. 내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죠. 폭발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많이 힘든다는 거를 설명해 주고 이해를 받기를 원할 때 역시 그것이 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나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공부들이 점점 더 많은 그룹들을 통해서 공부함으로 나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그다음에 가정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이런 교회가 점점 많아질 때 더 좋은 영향력으로 우리의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기주의, 자기중심 이것들로 팽배해 있어서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요즘은 희생 이런 얘기 했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자매님들 정말 내가 이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이 책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책을 펴실 때마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배워 나갑시다. 저도 우리 자매님들에게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배워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